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다가 그 비유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경주는 우리 경주인데 좀 코스가 길죠.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들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근데 달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달려온 경주에서 내가 몇 등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1등, 2등, 3등 등수에 관심을 가지고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1등, 2등, 3등 등수 안에 드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그 등수 안에 들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을 하기도,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런데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은 3등하고 어깨 하나 차이야.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그냥 그래가지고 4등이 돼서 3등하고 4등하고 천이 차이 그래서 4등이 되고, 그러면 어깨에 힘 빠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했는데 시합에서 그냥 아깝게 그냥 등수 안에 들지 못했.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참 좋을 텐데 상 못 받았다고, 등수 안에 못 들었다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21년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 22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년에 혹시 등산에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2년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2021년이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오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나중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보다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022년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마음과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1년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까 문영규 집사가 기도했습니다만 2021년에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 경주는 한 사람이 1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그렇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은 정해져 있는데 그 1등, 2등, 3등이 정해졌다고 그 뒤에 4등, 5등, 6등, 7등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걸어 들어옵니까?
차 타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미 1, 3등은 정해졌고 그 뒤에 10분, 2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팬티 입고 그냥 달리는 사람, 팬티 입고 달리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들어오면 사람들 다 가보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순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박수 쳐주고 완주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거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42.19km. 여기서 이 내동교회에서 저 부산역까지 갔다 왔다 하는 코스예요. 부산역까지 갔다 왔다 하는 코스가 한 42.19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가는 길이 때로는 뭐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다 보면 다른 사람 주먹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맙니까? 나는 1등 못해하고 포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1등 못할 줄 알지만은 3등도 못할 줄 알지만은 꼴찌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같이 막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꼴찌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 1등 하려고 달립니까? 아닙니다. 1등 할 거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완주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렇게 달리는 것이 옆에 사람 도움 받아가면서 마라톤에 보면 완주도 1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빨리빨리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칙하지 아니하고 반칙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반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도를 걸어서 바르게 비록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정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이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이 있습니다만 1절, 2절을 읽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11장에 나오면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거장들 이들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구간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무던히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주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었고요. 그것도 그냥 1년, 2년 만에 금방 후딱 치운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갔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믿음으로 90세가 되는데 90세에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믿음으로 또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 왕궁의 왕자로서의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키도 작고 어린 나이지만 저 골리앗을 싸움꾼 아닙니까? 골리앗은 뭐 객관적으로 뭐 상대가 됩니까?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은 그런 꼴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싸움도 해보지도 않은 기껏 해봐야 뭐 짐승들하고 싸웠죠. 그런 다윗이 싸움꾼인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함부로 하지 못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저는 수요일날 그 문중경 전도사 수요일 안 봤어요? 금요일 봤나? 금요일날 다시 하고 내가 들었어. 예? 예, 문중경 그 전도사 영상을 봤어요. 문중경 전도사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여자로서 연약한 그런 여인이지만 교회를 100몇 개를 개척을 했어요. 신안군 그 일대를 작은 섬들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개척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얘기입니다. 70년. 교회를 한 100여 개를 개척하고 교회가 없는데 마을마다 전부 다 교회를 다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문중경 전도사 그 별 힘도 없는 여인들 요즘 여자들이 힘이 있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힘이 있으면 거기다가 생가부라 힘도 없어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영적인 권세에 눌려가지고 어떤 깡패도 막 자기 부모를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폭력을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쌍욕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 말 한마디에 그냥 뼈소리 못하고 그냥 굴복을 해요. 그 나중에 교회도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해도 목사를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자출했습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업자득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봐야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말이라 하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말이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그런 어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다 콩을 팥으로 믿으러 쓴다 해도 믿어도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이래 되면은 예수쟁이 말은 못 믿어.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전혀 겁먹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 못 믿어도 이 사람만큼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해야겠죠.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그냥 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서 달리는 사람, 반칙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인내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인내하며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m, 200m 달리기는 평탄합니다. 평탄하지만 그러나 마라톤 코스는 높은 비탈도 있습니다. 비탈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부산역까지 갔다 왔다 하면 요즘 길이라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다리도 건너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신호가 뭐 파란불이 와야 건너가지 그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빨간불이면 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장애물들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피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요. 그래서 때로는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막 끝까지 차가지고 그냥 숨이 막혀서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도 있죠. 마라톤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선수들이 가다가 막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냥 막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중계하는 거 보면은 봤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대장동 사건입니까?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자살해버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수험생이 그냥 수능 제대로 못 봤다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포기하고 포기. 그러나 수능 한번 잘못 봤다고 포기할 수 또 내년에 또 수능 보면 되지 뭐 또 시험 치면 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한계점을 넘어 서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1년 짧은 기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돌아서니까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돌아서니까 어제 안에도 아니에요. 그냥 눈 깜빡하니까 그냥 시작하는 거. 눈 깜빡하니까 그냥 금방 시작했다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시작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우여곡절이 개개인마다 가정들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달려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끝장을 보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끝장은 좀 표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끝장은 무엇입니까? 하도장이 맨 마지막 장입니다. 하도장이 맨 마지막 장이 끝장이죠, 그죠? 끝장. 원래 끝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에 보면 끝장이 나와요. 끝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끝장을 보는 좀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했으면은 끝장을 봐야지요. 칼을 뽑았으면은 뭐를 자르든지 호박을 자르든지 시작을 해봐요. 끝장을 봐야지요. 그죠? 어느 봄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날인데 초봄인데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아직까지 잎도 피지 않았는데 달팽이가 뭔가 기어 오르거든. 그러니까는 나무 껍질 속에서 곰뱅이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달팽이 보고 야 저 봐라 지금 사과 하나도 열리지 않는데 뭐하러 올라가노. 그러니까 달팽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내가 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사과가 열릴 거야. 그러면서 달팽이가 기어 올라갔다는 그런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달팽이처럼 천천히 우리 김해 시 슬로우시티라고 해요. 슬로우시티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로우시티가 천천히 가자는 얘기가 천천히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좀 생각하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가면서 인생을 너무 빨리 급하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해지잖아.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나
빨리빨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도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많아. 천천히 시간까지 하면서 돌아보면서, 앞을 보면서 장애물도 봐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 대신 천천히 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캄캄할 때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말아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도 힘들면 멈추고 좀 안 힘들면 가고가 아니라 힘들어도 가고, 또 이 풍랑이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면, 풍랑 온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풍랑 오면 그냥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더 큰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생의 마라톤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리야를 시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아합에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 아무도 사람도 살지 않는 그 시내가에 3년 동안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날이 가물고 하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지죠. 물도 다 줄어듭니다. 근데 그리시네가에 거기는 물이 졸졸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너 거기 있으면 내가 먹이 줄 테니까 거기 가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고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숨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 아합 임금 아베 이세벨 숨어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선지자니까 차라리 그냥 막 한번 붙어가지고 그냥 뭐 순교를 당하는 것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참 폼 나지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선교하다가 그냥 죽어라 이러면은 이제 나이 들었고 좋지요. 좋은데 그 숨어서 지내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내라. 이리저리 막 피해라. 그것도 참 사실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정부하고 그냥 대결을 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든지 말든지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원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외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외식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치고 저 뷔페 9,000원짜리 뷔페 거기 가고 다산들 가고 또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디 요 김에 5,000원짜리 뷔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맛있는데 좀 찾아가지고 올라가지고 5,000원짜리 가든지 가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김에 또 마쳤다 한번 가기도 하고 주일날 점심 때 그래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또 힘있게 또 잘 드리고 그러면 좋지요. 그래야 되겠다. 그것도 좀 기회다.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식당 가는 것보다는 교회 있는 게 더 안전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은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 막 박자박자인데 거기서 밥 식사하는 것이 그것이 코로나 확산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식당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그냥 식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교회보다는 식당에 사람들 더 많이 모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또 점심 안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불편한 일이고 하니까 차 타고 그냥 교회 차 타고 그냥 갔다가 가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또 꼭 뭐 비싼 거 먹어야 됩니까? 또 저쪽 가면 또뭐 국수도 맛있고 맛있는 국수도 있고 저쪽도 칼국수나 또 수제비도 가서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골고루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냥 그러고 와가지고 오후에 그들이 뭐 좋지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선지자로서 폼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쯤 지나고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르밧 가부 집에 찾아가라. 사르밧 가부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인하고 같이 대동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것도 가부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가부한테 내가 이야기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해놨으니까 너 공경하라고 너 밥 주라고 너 먹이 살리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집에 이 엘리야가 또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방앗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됩니다. 정말로 폼 안 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겨울 스포츠 우리 국내 겨울 스포츠는 배구와 대세입니다. 전에는 농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요즘은 농구 거의 안 보고 농구를 왜 안 보냐면 제가 SK 서울 SK 문경은 감독을 좋아해서 제가 옛날에 문경은이 선수로 할 때 대단했거든요. 문경은 감독이 선수로 할 때 대단했어요. 그때부터 문경은 좋아했는데 그런데 감독하다가 요즘 감독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SK 내가 전에는 그냥 응원을 하고 하다가 요즘은 아예 농구 자체를 안 보고 배구를 보는데 배구 중에서도 대한항공 팀을 내가 좋아해요. 대한항공을 왜 좋아하는 대한항공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옛날에 내가 지상장을 할 때 한진 그 중고배에 있어가지고 그 연관이 되니까 옛날에 한진 그룹이었잖아요. 같은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것이 지금까지 연계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부산이나 이거 경남에 배구팀 있으면 좋아하겠는데 응원하겠는데 그런 팀이 없으니까 그냥 그나마 조금 영국과 있으니까 대한항공을 좋아하는데 근데 대한항공의 그 배구 감독이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 영국 감독인데 32살이에요. 선수도 얼마 하지도 안 했어요. 32살이고 그 선수는 감독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수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더 많다기보다 여럿이 있어요. 그래도 내보다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 감독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아닙니다. 감독이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감독이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꼬박꼬박 시킨 대로 잘해요. 지금도 1등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1등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감독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수는 바로 앞만 보고 있지만 감독은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작전을 그렇게 짜고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경주의 관건은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듣지 못하느냐, 아니면 듣고 외면하느냐.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듣고, 감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차 사기 전에 노란 차 있었죠. 그죠? 노란 차 우리 교회차 있을 때 그 차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다다닥 시끄러워가지고 오디오를 틀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게 틀어놓으면 바깥에 차 소리하고 오디오 소리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거는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가실 때 가가지고 보니까 밑에 돌아가는 게 뭐였지 이게? 거기에 비아링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다닥 치니까는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걸 교체를 하고 나니까 차가 아무리 낡은 차지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오디오 틀어도 다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가, 내 생각이, 세상 소리가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그걸 많이 틀어놓으면은 세상
내가 관심을 세상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로 우리가 새벽에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30분 예배 드리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기도 하고 제가 듣는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악을 30분짜리를 두 개를 틀어놔요. 두 개를 연결해서 틀어놔요. 그럼 하나 끝나고는 잠깐 넘어가는 게 있어요. 30분짜리 두개이기 때문에 하나 끝나고 음악이 싹 줄어졌다가 새로 한 음악이 새로 또 크게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음악, 그러니까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김관 집사님 흰머리 까만 머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은 거 이런 기도를 내 기도를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기도할까요? 까만 머리 흰머리가 좋긴 한데 좋은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요. 물론 뭐 매일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또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또 뭘 느닷없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30분 동안 그렇게 제가 매일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아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낮으로든지 밤으로든지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라고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우리 주바라기가 예수님 바라기도 되지만 왜 주님 바라기 주님 보면 저 어디 앉았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오매불방이라 우리만 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내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몇 수십 배, 몇 수천 배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내 가족, 또 내 친척, 내 일 여기다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그냥 외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코치해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관심사를 조금 줄여들고 하루 24시간인데 그 가운데 1시간 30분 아니면 30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시간을 한번 정해봤어요. 내년에는 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요 일독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일독하는 게 다 참 어려운데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시간상으로 정해보면은 하루에 시구약 일독하는데 하루에 10분만 읽으면은 내가 시간 딱 재보니까 그래요. 시간을 딱 재봤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재보니까 하루에 10분만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해요. 신약만 읽으려면 우리 예언의 찬이 신약만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3분만 읽으면 돼요. 3분만 읽으면 신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해. 3분을 하나님께 투자를 못 해. 3분을 예수 믿다 하면서 여러분들 10분을 하나님께 투자를 못 합니까? 하루에. 그래서 성경 일독을 못 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좀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022년도
그래가지고 2021년과 2022년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하루에 몽땅 그냥 한두 시간, 2시간 읽어버리고 또 일주일 내도록 성경 예매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결코 좋지 않아요. 적게 읽어도 매일 꾸준하게 읽는 거 그걸 좋아한다면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한 10분 읽고 한 10분 기도하고 10분 짧지만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안 하니까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고 20분만 투자해요. 그래 20분 투자하고 1년을 한번 지내보라고요. 2022년 1년을 그렇게 지내보고 그렇게 투자 안 한 2021년하고 2022년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육군의 신병이 말년 병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신병이 제가 군 생활을 정말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군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년 병장이 고참이 단 한 가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상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사병이 다시 묻습니다. 그 신병이 다시 묻습니다. 저희 상관은 여럿이 있는데 상관이 여럿이 있죠, 그죠? 문제는 신참이니까 상관이 여럿이 있는데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까? 상관이 여럿인데. 이 사람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 저렇게 시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병장이 말년 병장하는 얘기가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 사람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 저렇게 시키고 하는 게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 중에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 시킨다 해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목사 말 들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목사 말하고 누구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요.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감독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2022년 광야 같은 그 세상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닥쳐질 것인데 그 2021년 여러분요 2021년보다 아마 나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은 그 광야 같은 삶이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1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